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만큼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침상채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소망이 있고 그리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의무감에서 이 일을 했다고 하면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경험했을 때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 집으로 돌아가자.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나는 오늘 꼭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분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이 아니면 난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한다. 나를 예수 앞에 데려다 달라. 포기하지 마라. 나를 제발 예수님 앞에 내려놔 달라. 이런 간절한 소원이 침상을 들고 가는 사람들에게도 통했는지 그 사람들도 반드시 이번에 우리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다.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이 있어도 반드시 오늘 예수를 만난다. 이런 결단과 이런 믿음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가져오게 됐고 그들은 결국 지붕으로 올라가는 일을 선택했고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 지붕을 뜯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관심이 예수님에게서 그 사람들에게로 옮겨갔을 것이 뻔합니다. 예수님 앉아 계신 곳에 먼지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짚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집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게 됐을 것이며 흙을 피해서 떨어지는 부산물을 피해서 그 자리를 옮겨 앉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자 천장이 뚫리고 그곳에서 침상이 내려오는데 중풍병 걸린 자가 그곳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세 사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재산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 사람의 지붕을 이렇게 함부로 뚫어도 되나? 이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일 아닌가? 당신은 왜 그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 한번 보고 침상 한번 보고 예수님 한번 보고 침상 한번 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한번 쳐다보고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과연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초유의 관심으로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침상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반응은 경제적인 반응도 아니고 윤리적인 반응도 아니고 도덕적인 반응도 아니고 지붕을 왜 뚫었느냐 왜 이랬느냐 저랬느냐의 반응도 아니고 주님의 온전한 관심은 그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옷을 잘 입고 왔는지 돈을 많이 가져왔는지 아니면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아니면 오늘 처음 왔는지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관심은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관심을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어떠한 문제와 불가능한 어떤 환경 속에서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우리는 내가 질병에 놓여 있으면 질병을 앞에 놓고 질병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면 자기의 가난의 아픔을 앞에 쳐다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육체에 들 것에 고민과 번민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이 육체에 들 것에 들고 왔다 하더라도 답답함과 한숨과 절망의 소리를 육체에 들 것에 들고 왔다 하더라도 오늘 시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보고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보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여러분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마스카라 다 하고 속눈썹 붙이고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말짱꽝입니다. 급해서 속눈썹 못 붙이고 마스카라 못하고 왔어도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두 가지의 역사를 하신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는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이리 오는 것을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믿습니다. 원수 마귀의 권세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겁니다.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사망의 권세에서 영생의 권세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예요. 첫째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함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찾음에 찾아주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두드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은 돈이 많다고 듣는 말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듣는 말도 아니고 젊다고 듣는 말도 아니고 늙었다고 듣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 있는 사람이 듣는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 축복입니다.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돈을 보고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죠? 돈 없으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금세 죽어도요, 돈 가져오라고 그래요. 돈 가져오다가 죽는다고. 이게 참. 학교도 여러분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돈 가져오래요, 돈 가져와요. 돈 가져와야 가르쳐 준대. 돈 안 가져오면 실력이 뛰어나도 입학을 안 시켜줘. 그놈의 돈. 어찌 보면 왼수 같은 돈. 하여간 돈 때문에 불행합니다. 돈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축복하시는가 하면 믿음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고, 그런데 꼭 돼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안 돼도 그만인 건 말하지 말고 그래도 꼭 돼야 되는 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들로 안 되는데 돼야 돼. 이거는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냥 다 형통하게 살아서 뭐 그런 일 뭐 있겠어? 그냥 해주면 다행이지만 안 해도 그냥 괜찮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살잖아. 근데 꼭 돼야 되는 게 있다면, 돼야 되는 게 있다면 믿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 장로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쫙 이렇게 나열해 가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내용은 좀 다르지만 머리가 나빠서 내용을 암기를 못하니까 그게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 기도할 때, 문제 해결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반복 기도입니다. 반복 기도. 요즘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반복 기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난한 자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가난 좀 해결해 주세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연락에 기도하다 마지막에 빛 좀 갚아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붙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빚 졌어요. 빚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빚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나 빚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빚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빚 좀 갚아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몸이 아픈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 너무나 아파요.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다리 좀, 하나님 의사도 안 된대요.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간단 명료하게 반복해서 계속하는. 제가 얘기했죠. 배가 고픈 아이가 와서 엄마 밥 주세요. 그래야지. 엄마가 바쁘게 일하는데 들쩍 만척합니다. 그럼 가서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엄마 밥 좀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이래야 밥을 주지. 오늘 집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집안에 향기가 좋네요. 어머니가 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네요. 여러분, 그러다가 한참 지나 엄마 밥 주세요. 그러다 굶어주고.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그냥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밥 주세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딴 일에 치여져서 듣지 않으면 귀에다 대고 말하세요. 밥 달라고요. 배고파 죽겠다고요.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욕을 하면서도 줍니다. 아, 이놈의 새끼, 조금 참지도 못하고 그냥 누가 안 준다냐? 그리고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전달해. 언어는 전달의 기능입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부흥시켜주세요.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부흥. 하나님 부흥시켜주세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흥시켜주세요. 그때 오늘 저기 뒤에 한 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기도의 결과예요. 어디 독일에서도 오셨네요. 부흥 했더니 하나님 독일에서까지 그냥 앉혀놓으셨네요. 우리 목사님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의사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됐습니다. 믿음으로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젊은이여,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딪히십시오.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내 현실이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주실 걸로 믿어야 하고, 찾는 것이 찾아질 줄로 믿어야 하고,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일의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오늘과 다른 내일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보수해야 될 것은 믿음을 보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 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번 말합니다. 한두 번 말한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적인 믿음 갖지 말고 소망적인 믿음 가지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 돈 가지고 안 되고 힘으로 능으로 우로도 안 되지만 믿음 가지고 된다면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중풍병자 마음은 오직 예수 생각, 예수 마음, 예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걸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냐?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사람이 이긴다. 인생은 간절한 사람이 목표를 달성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러러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네 들 것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오늘의, 물음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던 사람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환자를 보던 사람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내게 나타난 역사, 내게 이루어진 축복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대명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곧습니다. 여러분, 하는 말이 축복이어야 축복이 임합니다. 하는 말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한숨 지면 안 됩니다. 한숨 질 때 웃어야 웃음의 씨를 뿌려야 내일은 웃는 날이 된다고 말씀.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에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 권투. 이 사람이 여러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승리의 비결은 50%는 내 주먹에 있다. 그리고 50%는 내 언어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요, 떠버립니다. 권투하면서도 떠듭니다. 한 대 딱 맞아도 떠듭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이미 시합이 결정되게 나면은요, 결정되고 난 이후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이긴다고 막 떠듭니다. 막 떠들어. 어떻게 떠들어? 막 떠들어. 그리고 경기를 하면서도 막 떠듭니다. 말대로 그는 승리합니다. 말대로 이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0% 내 승리는 50%는 주먹에 있고, 뭐 있어? 주먹에 있고 50%는 말씀 선포에 있다. 할렐루야. 이긴다고 해야 이기게 됩니다. 잘 된다고 해야 잘 되는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은 에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세상에서 아무것도 해결 못 받아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